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크리스찬에게 믿음의 시작, 그 출발점은 특별한 체험 혹은 특별한 기적일 때가 꽤나 있습니다. 수련회나 이 부흥회에서 겪은 그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병고침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특별한 체험, 특별한 기적일 수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요, 언제까지나 특별한 체험에 혹은 언제까지나 특별한 기적에 이 뿌리 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로부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갈릴리 지역에는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존경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반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 45절에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5절에서는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틀리신 것인가 라고 보이지만 당연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갈릴리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여기 45절 하반절에 쓰여 있습니까? 하반절에 쓰여 있기를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릴리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영접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면 이 갈릴리인들은 그들 또한 영접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적만을 보기 바라는 그러한 믿음, 기적이 뿌리가 되고 기적이 근본이 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요, 기적을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이 갈릴리인들 사이에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46절부터 쓰여있기를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인 자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인 이 사람에게 병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제발 나의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근데 그러한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48절에 쓰여있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쩌면 너무나도 냉혹하게, 너무나도 차갑게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요,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5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왕의 신하는요, 아직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매달리던 그 왕의 신하가요,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두 눈으로 그 기적이 행해진 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라, 기적을 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기적만으로 믿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면요, 자칫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믿겠습니다. 이것만 어떻게 좀 잘 풀어 주시면, 혹은 이것만 좀 이루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과 믿음을 거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받고 믿음을 드리겠다 이렇게 거래하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믿음은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 당연히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능력 있으신, 그리고 그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믿음이 부족하면요, 기적을 보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믿고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능력을 보이시며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나의 현재의 상황이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을 지금 바라보길 원하고 있다면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 분명 변치 않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의 뿌리가 기적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며 기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기적을 보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 믿음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는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